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16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본문 가운데 굉장히 큰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 선도 악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고 선으로 영광을 이루는 데 쓰면 하나님께서 종이 순종함에 복을 주시고 종이 말씀을 따라가며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과 같이 이 초대교회 안에 큰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지 가스펠 프로젝트 9번째 시간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갑자기 기분 좋아지시죠? 우리나라 지폐 중에 가장 단위가 높은 5만 원권 지폐고 해필이면 색깔을 저렇게 이쁜 노란색으로 겨자색으로 해가지고 저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이 왜 좋은가? 이 물질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마도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삼성이라는 기업을 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전에 재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요즘 이번에 그 코로나19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한 행동을 보면 참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힘든데 자기 살기도 급급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 어렵다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역망을 전체 다 동원해가지고 MB 필터라고 하는 마스크 재료를 구하고 그걸 한국으로 수급하고, 이건 공무원들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외무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일개 기업이 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기네 엔지니어들을 그 중소기업 마스크 만드는 공장에 보낸 거예요. 해서 하루에 5만 장 찍어내던 그 공장을 하루에 20만 장까지 찍어낼 수 있도록 기계도 바꿔주고 방법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뭐 필터도 수급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기업에 대해서 안 좋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일 때문에 잘한 일까지 무시돼서는 안 돼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일들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로또를 샀어요. 1등에 당첨됐어. 당첨금이 20억이야. 근데 그 20억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이것 좀 사줘.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고도 갚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사랑한다고 봐야지, 그렇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논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길을 잘 설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논쟁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는가? 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무슨 논쟁이었는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논쟁이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입니까? 베드로도 경험했던 바인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데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견들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죄와 거룩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즉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해야 거룩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속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면 좀 그러니까 괜히 엄한 사람 잡으면 안 되니까 윤앵앵이라는 분이 이제 뭐 정신대 할머니들을 마치 앵벌이처럼 해가지고 뭐 착복을 했네 뭐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속마음은 죄로 가득하다면 그 율법을 행함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증스러운 것과 마찬가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 충청도가 목회하기가 정말 힘든 지역이에요. 왜일까요? 겉과 속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은 잘 다스리시는 건데 이 속과 겉이 너무 달라요. 겉으로는 아이고 네네네네 그러는데 속은 안 그래.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전하면 네네네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온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뭐 제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색깔의 차이는 있어요.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은 말하면 속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칠다 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라도 분들 보면 아유 거칠다 막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해요. 그런 거 딱 전도하면 안 들으실 분들은 에이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듣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번 한번 가볼게. 그럼 그런 분들 꼭 오시더라고. 제가 뭐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충청도 분들은 그래서 어때요? 온화하잖아요. 온화해요. 그래서 한화 야구 맨날 저도 팀 안 바꾸고 응원하고, 상담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충청도 지역 사람들을 상담원 최고로 쳐요. 왜냐? 무슨 얘기를 해도 아유 아니요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이미 그것부터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는요 그대로 비칩니다. 색깔이 들어간 유리는요 진실되지 않아요. 색을 변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율법에 너무 목을 맸어요. 마치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자기들의 수고가 버림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장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변론들이 일어났지요. 복음의 새 길이 열렸지만 그 길에 서기까지 갈등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착하고 말하면 다 잘 들을 것 같고 그렇게 외부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더 치열해요. 자기가 받은 믿음과 은혜, 그리고 남들이 받은 은혜와 믿음,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이 합력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떠나지 않아요. 갈등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발전이 없어요. 교회는 갈등이라고 하는 칼날을 무디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갈아내서 갈등의 칼날을 무디게 함에 갈등의 칼날이 결합의 재료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갈등이 첨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오늘 보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사도행전 15장 6절로 21절의 말씀, 조금 장문입니다만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전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어요.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복음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졌는데 왜 쓸데없는 멍에를 매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차별을 두느냐,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있었던 표적과 행함과 기사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맞춰지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다만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멍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멍에를 다 없애자,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니까 멍에를 다 없애자. 근데 야고보는 다 없애지 말고 적지 않은 십자가를 매게 하자. 즉 베드로는 멍에를 싹 없애라는 거고, 야고보는 멍에를 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는 질 수밖에 없는 멍에가 아니라 기쁨으로 질 만한 멍에를 주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멍에,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이 있기 전에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쓸데없이 멍에를 맨 거예요.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는 대로 그쳐야 되는데 이들은 이 멍에를 매면 자신들이 거룩하게 될 줄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멍에는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우리가 지어도 결코 질 수 없는 멍에가 아니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멍에를 맬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요, 죄를 넘어서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는데, 이 복음은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내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 죄가 완전히 덮여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4층과 5층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해요. 아무리 건물을 잘 져도요 반드시 크랙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틈으로 물은 흘러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방수액을 도포를 합니다. 2중, 3중으로 도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콘크리트에 있던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균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싹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투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덮으시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죄는요, 회개한다고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 백날 해보세요. 죄가 지워지나? 죄는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지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지, 회개하니까 내가 의인된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이 실수하기 좋은, 정말 좋은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회개 기도하면 용서된다. 예, 용서됩니다. 근데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덮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도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덮이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덮여지다 보니까 덮인 그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 선생은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은 행해야 되고, 행함은 믿음 안에서,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멍에를 매게끔 한 거예요. 기쁨으로 믿음 안에 행함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이 행함 안에서 진실되고,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덮여 있음이 확실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과연 주어진 멍에가 뭘까요? 자유와 사랑이 오늘 이 논쟁의 결론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멍에를 보고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레아와 길기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하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자유 안에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을 확증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복음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돼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하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서 목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회에서 일을 좀 몇 가지를 하고 있고, 이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교회 연합 기관들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공의회라고 이야기해요. 공의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15장에서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교회를 좀 어지럽혔다. 근데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사람을 보내고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대로 해라 라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죠. 총회와 노회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진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공의회가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은 함께 협력하고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공의회, 예루살렘 공회가 각 교회들에게 보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이 공문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말라. 바로 이것들을 얘기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라. 피가 있는 음식 먹지 말라. 목 메어 죽인 것으로 만든 음식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우리한테 걸리는 게 뭐예요? 두 번째 거, 피가 있는 음식 뭐죠? 순대. 선짓국 좋아하시죠? 네? 와, 이제 와서 마치 안 드셔보신 것처럼. 저도 선짓국 좋아해요. 순대 좋아하고. 그럼 왜? 그럼 우리 지금 다 이거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거 다 우리 지금 깨고 있네?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가 예루살렘 지교회들한테 내린 공문이에요. 그럼 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 피가 있는 음식, 목매어 죽인 것으로 만든 음식, 음행, 다 우상을 섬길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 필요한 것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번 오늘부터 결코 연잎으로 만든 연밥 먹지 말고, 연씨앗은 먹지 말고, 연꽃은 쳐다도 보지 말고 우리 하지 맙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한국 기독교만이 술과 담배를 금지해요. 그 얘기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스스로 삼가하고 있다라는 걸, 나는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않음을 우리 단체가 만든 규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만 스스로 삼가하면 삼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이 네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해야 될 것을 결정한 것인데, 바로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들만큼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지 말자. 여기 보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 제사 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피가 있는 음식 끓였는데, 이 우상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요, 피가 제일 중요해요. 피하고 성행위가 이 우상 섬기는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피를 제단에 뿌려가면서 제물을 드려야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검투할 때도 많았잖아요. 검투할 때도 이 생명체끼리 막 싸운단 말이에요. 동물 잡아다가 막 싸우고, 이게 그냥 검투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생명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신께 사자의 피를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검투는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그러니까 멋있고 영화 재밌고 이것만 보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게 다 우상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또한 목매어 죽여요. 목매어 죽이는 건 뭐예요? 피를 드려야 되니까, 피를 자기 신한테 바쳐야 되니까 목을 맨 채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음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음행했어요. 왜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음행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삼가하자. 복음으로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말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 가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할례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새로워졌으니까 따를 필요 없다. 여러분, 할례로 인한 갈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형식이에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완성이에요. 모든 것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 위해 덮어주셨는데 덮은 것을 삐집고 나오는 죄를 우리가 잘라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유하다고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게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보람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를 얻었지만 할례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지는 않으나 완성된 복음 안에서 스스로 삼가하고 내게 부여된 자기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누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런 우리 합당한 자의 삶을 삽시다. 누구께 합당할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 그 삶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스스로 삼가면. 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시간이 내게 있는 것 같다고 아무렇게나 시간 쓰지 마세요. 내 눈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읽지 마세요. 스스로 삼가할 줄 알면 내가 잘라낸 만큼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접과 다 끝낸 이후에 이 열매를 이제 봉지로 싸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바쁘고 교회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찾아뵙지는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왜 접과를 하고 왜 봉투를 쌀까요? 접과는 그거예요. 가지에 복숭아가 여러 개가 달리거든요. 그 중에 몇 개만 선택하고 나머지 다 따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깝잖아요. 근데 다 따면 그 남겨진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돼서 자라는데 나머지가 받을 영양분은 얘가 혼자 다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복숭아가 커지는 거죠. 이 얘기를 혹시 지금 원로 목사님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잠시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유 그냥 조금 남겨놓지 그냥 싹 다 따버리고 한 개만 남겨놔가지고 이번에 열매가 얼마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떨어내면 떨어낼수록 남아있는 것의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절제하고 믿음으로 잘라내고 삼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는 만큼 그만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바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느냐? 미국 보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던데 이놈의 교회는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금요일에 예배하고 또 뭐 목장으로 모여서 또 예배하고 아주 그냥 예배를 그냥 근데 여러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복된 것이 바로 예배예요. 기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면 잘라낸 만큼 커지고 드린 만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복음에 서 있습니다. 율법의 껍데기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심부터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삼가하고 모든 악의 근원은 잘라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복이 그 풍성하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속히 열매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사 속히 이루시어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더욱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